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그리고 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환영하면서 한번 서로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안하십시오 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사람들은 네 가지를 대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미래의 어떤 공상 속에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에 그냥 한없이 누가 나를 도와주겠지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사람은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에 따라 응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뭐냐면 이 위기와 고난과 맞서 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맞서 도전하고 싸울 때, 이 결과를 놓고 볼 때 이 4번의 경우에 이 위기는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 자체가 우리가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행에 대처하는 우리의 태도가 불행하게 하는가 아니면 행복하게 하는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좋은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조국의 위기 앞에 선 느헤미야의 삶의 태도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기억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앞에 섰을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도 당신처럼 무너진 그러한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느헤미야 1장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그 조국의 위기와 그 어려움 앞에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그가 비록 이 포로국에 있는 이곳에서 잘 살고 있었지만 민족의 그러한 죄악을 보면서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기도 드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가 붙잡은 것은 그 왕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모든 이 기도, 이 느헤미야 기도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장 말씀에 하나님과의 느헤미야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 이렇게 친밀한 관계, 그것을 말해주는 한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한 손을 그는 위기 가운데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손길을 느꼈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선한 손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끄시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끄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일 때까지 그는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집중했습니다. 여기에 기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그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그 무너진 것을 보수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그는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에 회파된 모습을 들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태양력이라든가 여기 기스로월 아니면 아달월 여러 달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PPT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PPT에 12월까지 다 들어가지 않아서 보이시죠? 예, 저기 파란 것으로 볼 때 이 종교력과 그리고 이 바벨론식의 이 이름이 있습니다. 기스르월 하면 태양력,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쓰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말하자면 기스르월입니다. 11월, 12월 이때가 기스르월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장 2절에는 니산월로 기억합니다. 니산월은 3월부터 4월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2장 1절에도 그렇고 1장 1절에도 그렇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닥사스 왕 제20년, 즉위 2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2장 1절은 그러면 4개월 뒤면 보통 21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같은 해로 썼느냐라고 했을 때는 유대의 민관력, 저기 보면 1월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그래서 기스로월은 3월이고 그리고 니산월은 7월이기 때문에 4개월의 차이 나는데 같은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력으로 발표된 니산월,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2장 1절에 나온 이것이 제1월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복잡하시죠?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느헤미야가 바로 그 위기를 들었을 때 그냥 바로 행동하지 않고 무려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표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예,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나에게 계속되옵니까? 언제까지 이 민족이 회복되지 못하고 이 상태로 포로로 맺혀 있습니까? 라고 흔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에게 기다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갑을관계, 하나님은 갑이고 나는 을이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기다려야만 해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내게 기도 회복시켜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저 자녀가 준비될 수 있을까? 언제 저 자녀를 회복시켜 주고 싶은데 언제 저 자녀가 그렇게 준비될 것일까 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 오고 나서 저희 옆집에 큰 감나무가 늘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마침 저희 방과후 교사 선생님네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는 말은 안 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감을 가져왔는데 그게 이렇게 홍시 익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홍시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빨리 먹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되게 물러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지나다니면서 막 쿡쿡 누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말랑하게 될까, 막 이러면서 성급하게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그냥 위에가 좀 익은 것 같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예, 위는 맛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안 익은 거 너무 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먹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예. 물러질 때까지, 이렇게 무르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그 맛이 제대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르익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감이 물러지는 것처럼 무르익을 때까지, 잘 익을 때까지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다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서 당장 조치를 취해서 그 성급한 마음에 다 달려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4개월 동안 그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매어있는 신분이 조금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처럼 이 기다리는 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이때라고 해도 이 느헤미야처럼 기다리는 그러한 때가,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새벽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아마 들으셨습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그가 만약에 아주 사랑받는 야곱이 그를 아마 찾아내려고 애썼다면 아마 그 부유함과 또 많은 그 종들과 이것으로 인해서 요셉을 빨리 찾아냈다면 그는 총리가 되지 못했을 거고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노예로 그리고 또 감옥에 헛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르익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과 소를 치면서 40년을 그냥 허송세월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도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았다면 바로 왕위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는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적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미친 척도 해야 되는 그 13년의 세월을 도망다니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하고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정말 2017년을 맞아서 아니면 2016년 내가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서야지 라고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뭔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어떤 위기가 고난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환경이나 여건은 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내 기도 가운데 이렇게 간절히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 돌아오겠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교회 근처에 오히려 핍박하는 남편을 보며 절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자녀가 갑자기 게임기를 딱 놓고서 엄마 게임이 싫어졌어. 나는 이제부터 공부할 거야.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직장 일이 팍팍 풀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건강을 되찾을 것 같고 또 무너졌던 아니면 관계가 틀어졌던 것이 회복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다시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는 시기를 지금이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정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당장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손이 함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최상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든 아니면 성도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지만 인내, 끈기, 이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두 번째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끄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오겠지라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볼 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문에 보면 왕이 계속 물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절부터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아마 머뭇머뭇거리고 어려워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그 본문을 보면 바로바로 대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구체적으로 이 느헤미야는 준비되었습니다. 2절에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단적으로 하나님께서 1장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에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임금 얘기죠, 이 아닥사스 왕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왕이 지금 잔치에 이 포도주에 많이 이 왕비까지 대동의 이 자리에서 내가 어찌 수심이 있느냐, 여태까지는 수심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냐. 여러분들, 술 맡은 이 관원은요, 흥을 돋궈야 되는 사람입니다. 수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왕이 이 정권자로서 저가 반역을 일으키나 뭔 일이지라고 당장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위험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내가 왜 수심이 있느냐, 여태까지 나에게 이런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3절에 조상의 묘실이 황폐하고 불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좌존쌤한테 이야기했어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전사님 제가 느헤미야를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다고 느헤미야가 제가 하기 때문에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뭐가 느헤미야하고 다르냐면, 에스라 7장에 보면 아닥사스 왕은 같은 왕입니다. 같은 왕은 에스라로 중심이 전개될 때 이 예루살렘 재건을 아주 반대하고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요것도 한번 그냥 제가 이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시대를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어 왔는데, 제가 보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통치와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잘 알듯이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오는 기한이 53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저 때는 성전 재건은 다 하지 못해요. 근데 이 515년 요때 6년 여기 학계 스가랴가 와서 성전 재건을 하죠. 그러고 나서 2차 포로 기원할 때, 이 에스라 할 때, 이때 이 성벽을 재건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 아닥사스 왕이 반대했다는 겁니다. 아닥사스 왕의 시대에 그 겹치는 시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3차 포로 시기에 느헤미야가 와서 444년과 445년에 성벽을 이 52일 만에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 왕이 강대국으로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소했냐면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성벽을 재건하거나 이러면 저들이 조공을 바치지도 않을 것이며 또 강대하다고 강대국인 이 바사를 다시 막 이렇게 물리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주 합리적인 방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적당한 절대 저희 포로국을 놓아주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유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의 이 40일 그런 여러 어떤 고난과 이것을 통해서 불가능한 것을 이 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그 굳은 마음, 이 마음 그리고 타당하고 합리적 생각까지도 정반대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셔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전혀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한 그리고 특별히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이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이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느헤미야는 또다시 놀랍게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묵도로 올립니다. 이건 뭐냐면 묵도라는 것은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그 잠깐 사이에도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께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야 합니다. 내가 무슨 전화를 받건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건 내가 어떤 손님을 맡건 누군가가 있을 때도 계속해서 민감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전달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바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민감성이 없으면 계속해서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을 계속해서 펼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5절에 나를 그곳에 보내어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이 아쉬웠던 느헤미야를 좋아했던 이 왕은 그러면 거기에 기한이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쯤 돌아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는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1500km가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3달 정도로 걸리는 그런 시간인데 다 이미 구체적으로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고 왕에게 아뢰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그는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7,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2가지를 세부적으로 요구합니다. 첫째는 왕의 공식적인 조서를 요청합니다. 왕의 서명이 들어간 친필을, 그러니까 우리 말하자면 지금 필리핀 가는 것 때문에 여권을 말하는 것처럼 입국을 들어갈 수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가 다시 재건되는 것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가 얼마든지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먼 거리를 갈 때, 3달 동안 갈 때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입국, 그런 사증을, 조서를 왕이 친필로 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탁을 들은 이 아닥사스 왕은 조서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 그 다음에 호위병까지 붙여주면서 느헤미야를 특별히 이렇게 행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게 나옵니다. 뭐냐면 이 평신도였던 느헤미야와 그 다음에 성직자였던 에스라의 모습이 다르게 나옵니다. 에스라의 믿음은, 이것도 어떤 믿음에 대해서 평가가 아니라 다 좋은 겁니다. 에스라의 이 믿음은 뭐였었냐면 성직자로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이 믿음에 없다는 소리를 이방 민족에게 듣고 싶지 않아서 어떤 일행에게 어떤 호위 군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는 것이죠.
그런데 행정관료였던 이 느헤미야는 아주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치밀하게 아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둘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오늘로 치면 산림청장과 같은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목재를 제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대 이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을 설명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나무가 그 땅에 있을지 폐허가 됐으니까 나무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목재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레바논에 있는 나무를 이 왕에게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림청장이 누구였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이는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스펀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비를 게을리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뻔뻔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번 들어도 그냥 웃을 수 없는 이야기가 그냥 신학교 때 정해지는데 제 아주 친한 친구가 지금 여기 아주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응안교회에 있는데 지금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는데 신기한 거는 시험 전날도 사역을 위하면 그냥 그 신대원 때도 그냥 뭐 신방 가고 그냥 뭐 기도원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걔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친구는 그러니까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적 이거에 매여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 친구가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그런 예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산기도 하고 내려오지요. 시험 전날. 그리고 내려와서 시험지를 풀려고 하는데 모르겠죠. 뭐 시험 앞에서 성령님도 떤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막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 시험지를 보면서 재치가 났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고민 끝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한마디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재치 있는 교수님이 이걸 보면서 기가 차니까 또 이렇게 얘기했죠. 채점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김아무개 전도사님은 빵점. 이렇게 정말 선한 하나님의 인생을 원한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와 함께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보야 합니다. 정말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을 원한다면 그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야 되고 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을 원한다면 그가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그가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관리하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또 관계를 원하는데 그렇게 소원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 간에 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작은 선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미 늦었어. 끝났어. 넌 졌어. 이제 안 돼. 포기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젊음에 있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80이든 100이든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나를 쓰실지, 나를 부르실지, 나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세우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기도로 준비하며 회복하시는 그 무너진 것을 세우실 그 주님 앞에 정말 선한 서로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